2026년 병오년이죠. 병오년은 붉은 말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병오년 말처럼 활기차고 기운찬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력, 새 다이어리, 그리고 우리 마음도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새 것으로 바꾸면 뭔가 내 삶이 좀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새해가 되어도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삶의 어려움들, 문제, 고난, 사실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따라오고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작년에 왔던 그 고난,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고난들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오고 또 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바뀌어도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고 늘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새해가 바뀌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오늘 이 첫 주일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1장을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눈에 띄는 단어. 하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환난이 나오면 위로가 또 응답하게 되고 또 환난을 이야기하면 위로로서 또 되받아치는 이런 이제 뭔가 주고받는 느낌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단어는 어감부터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환난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환난 그러면 마음이 듣기만 해도 무거워지고 또 숨이 탁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위로 그러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숨통이 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또 유심히 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환난과 위로를 수식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그 앞에 붙어요. 자, 그게 뭐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그래서 4절에 보면 환난인데 어떤 환난? 모든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도 보면 위로인데 무슨 위로입니까? 모든 위로예요. 모든 위로. 환난인데 모든 환난이고 위로인데 모든 위로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먼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세상의 환난은 우리에게 모든 환난으로 찾아옵니다. 환난은 그냥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 꼭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에 맞서는 하나님의 위로도 모든 위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모든 환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모든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아주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세상 환난 대 하나님의 위로. 마치 두 세상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가 링 위에서 뭔가 시합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면 링 위에 두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선수는 세상 환난이에요. 세상 환난이라고 하는 그 정말 핵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위협적이에요. 힘도 엄청나고 덩치도 큰 헤비급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그 힘과 무게에 압도되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 맞서는 또 한 선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 펀치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위로는 눈에 잘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것 같고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의 모든 환난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어떨까요? 결과. 이 두 개가 싸우면 세상의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가 맞붙는다. 그러면 과연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 싸움을 막상막하 비슷비슷한 서로 힘겨루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환난을 모든 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조합니다. 크게. 그런데 동시에 위로도 모든 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환난과 때로는 그 환난 때문에 생긴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마저 덮는 더 큰 위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아주 센 놈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보다 더 센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환난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 거죠?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이 벌어지는 인생의 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때리고 공격하며 넘어뜨리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환난은 사람 가려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조금 오고 어떤 사람은 많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환난을 당하죠. 그렇다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의 모든 환난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로 이기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난이 아무리 엄청나게 큰 힘으로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세상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의 모든 환난에는 분명한 체급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환난이 헤비급처럼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상대가 되지 않는 메가톤급 엄청난 체급이에요. 그 체급 차이가 월등히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난 앞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모든 환난은 우리의 뭐다? 현실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환난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들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몇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환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환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한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고 또 그것도 다행일 수 있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모든 환난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을 마치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잘못을 하거나
혹은 특정한 문제가 있거나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오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환난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물러가고 있는 고난마저 사실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반대로 말합니다. 환난은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현실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게 환난이 있고 내게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 우리는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는 것을 마치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런 일 없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니 그게 문제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내가 믿음 생활 참 열심히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를 당하고 참 환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들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곧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요.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1장에서 고백하기를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게 증명되는데요.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야기하는데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어찌나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그 고통 속에서 나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여길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바울이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주님에게 꽉 붙잡혀서 그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세상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삶에 빛나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생명 걸고. 어찌 그가 믿음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강하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너무나 심각하고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큰 믿음의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일들이 많죠.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환난의 시기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보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어둠의 밤, 슬픔의 밤이 그의 인생 속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인과관계로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내 믿음이 약해서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유가 단지 환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저 이 땅에서 환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고난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의 이유가 나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거기가. 자,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결국 깨달은 것이 그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환난은 우리를 끝장내려고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줄을 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 위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를 흘려보내서 세상 속에 있는 또 다른 환난 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다면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당한 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땅에서 이제 힘차게 이륙할 때 그때는 조금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떨리지만 어느 정도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어떠시요? 이제 비행기가 안정이 됩니다. 흔들림 없이 이제 쭉 날아가죠. 평안하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동안 흔들림 없이 날아가다가 사실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목적지까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또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약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막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때로는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물잔이 막 떨어지고 쏟아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심하게 흔들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심하게 흔들리지만 그 비행기는 그 어떤 난기류나 흔들림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강하게. 그죠?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몇 번 흔들린다고 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상 악화나 난기류로 인해서 비행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조종사는 여전히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관을 붙들고 비행기를 몰고 갑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승객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비행기 흔들린다고 내가 조종석 가가지고 조종사 비켜 내가 할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흔들리는 비행기를 안정시킬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 그냥 얌전히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꽉 매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조종사를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환란이 딱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난기류가 찾아올 때가 많아요. 뜻하지 않은 난기류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죠. 그 흔들림이 너무 커서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인생길에서 누구나 만나는 난기류다.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조종할 수 없어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에 있을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의 순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덮고도 남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한번 3절을 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안쓰러우니까 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다독거려주고 새 힘을 주시는 그 단순한 위로, 그 위로로만 끝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 위로 자체이시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환난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면 그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환난은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는 상황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사람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 만나고 환난 당할 때 위로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어려움 사라지고 환난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는 것, 이것을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심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이걸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도 때때로는 그런 문제 해결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는 것을 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때로 당장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도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사라진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비로소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위로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삶에 오실 때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말할 정도로 모든 환난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자리로, 그 밑바닥으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이 바울을 붙잡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진 고난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이 그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죠.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이미 위로는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환난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문제가 살아 있어도 우린 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때때로 만나는 환난 때문에 낙심이 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미 위로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소리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자, 시작. 주님, 문제 해결이 더뎌도 제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제 마음이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첫 번째 1장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 보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조가 아주 세요. 그들의 허물과 교회의 어떤 그 혼란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내가 전에 첫 번째 편지 때문에 이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혹시나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나님의 위로로서 처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그 위로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그냥 단순히 다독거리고 새 힘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위로로 위로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로하면서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나를 거쳐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고인물이 되면 썩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흐르는 강물이 되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환란이 있는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네. 위로가 아주 득실득실한 환란이 아주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모든 환란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 환란을 피해서 사람의 어떤 손길과 문명을 피해서 사람의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그런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문제의 한복판, 환란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환난 당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라고만 이 교회를 이 세상 한복판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환난 당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위로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전에는 나도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남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힘들 때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래서 내가 좀 숨통이 트이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새 힘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처럼, 내게 하신 위로처럼, 주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곁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능히 주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간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그 행위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는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죠.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위로할 때 내가 위로를 하려고 한다 보면 뭔가 좀 거창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 때 때로는 누가 아무리 와서 좋은 말을 해도 그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인데, 정말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을 해 주어도 그게 전혀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시간이 모든 상처를 다 낫게 해주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내 삶에 들어와서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을 때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다가 정말 조용히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찾아오는 그 모든 세상의 환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물론 좋겠지만 세상은 모든 환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환난 중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경험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위로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런 말 필요 없죠. 그저 안부를 묻는 짧은 인사 한마디 괜찮아요. 한 번의 문자, 한 번의 기도, 따뜻한 미소, 그리고 조용히 내미는 손길이 누군가의 환난을 덮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위로로 또 누군가를 능히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로를 흘려보낼 때, 내게서 위로가 나갈 때, 그러면 내 안에 뭔가 비어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움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다시 채우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새해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모든 위로를 내 안에만 저장해 두지 않고 환난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으로 흘려 보내겠습니다. 바로 그런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이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